굿. 오늘은 2018년 7월 22일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날 같이 보고 싶은 말씀은 민수기에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4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구약 민수기 13장 24절부터 3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민수기 제13장 24절부터 33절 말씀, 끝절 말씀까지입니다. 민수기 제13장 24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럼 찾으신 줄 알고 24절부터 끝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으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은 모세오경 가운데 네 번째 책인 민수기 제13장 24절부터 끝절 말씀까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12정탐꾼의 이야기라고 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저는 갈렙과 열 정탐꾼이라는 제목으로 갈렙과 열 정탐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도움을 좀 얻고자 합니다. 먼저 24절을 보게 되면 민수기 제13장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이렇게 모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낸 12정탐꾼들이 포도를 베었는 그 장소를 포도를 베었다는 뜻으로 에스골 골짜기라고 이때부터 부르기 시작했다는 그 뜻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옛날에는 그 골짜기 이름이 에스골이 아니고 아마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른 말로 불렀을 텐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나중에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살면서 그 지역을 특별히 기념하여 에스골 골짜기라고 불렀다. 그것은 포도나무 가지와 열매를 취한 골짜기다. 그 말입니다. 이 에스골 골짜기는 그 헤브론 북쪽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헤브론 남쪽에서는 아주 반사막성 기후라고 해서 비가 잘 오지 않고 황량한 곳이지만은 그러나 에스골 골짜기를 넘어서서 북쪽으로 좀 더 진행하게 되면 헤브론을 지나서 좀 더 가게 되면 거기에는 포도가 잘 열리는 그런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에스골 골짜기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이 포도라고 하는 작목은 비가 많이 오는 곳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햇빛이 잘 비치고 그리고 비가 좀 적은 곳에서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중해 연안에도 이 포도나무가 잘 열리고 특별히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는 지금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살고 있는데 오클랜드에서 처음
그 유럽 쪽에 또 중동 사람들이 와서 포도를 재배했는 산지가 어디냐 하니까 여기 오클랜드 서쪽입니다. 거기가 비가 좀 적고 그리고 물이 잘 빠지고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포도농사를 지어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리듯이 이 포도농사는 바로 비가 좀 적은 그러거나 또 골짜기면서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잘 자라는 작목입니다. 그들이 며칠간 정탐을 했느냐 하니까 굉장히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그리고 동에서 서까지 샅샅이 염탐을 했기 때문에 25절에 보면 40일 동안 걸렸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명은 가나안 남쪽에 있는 지명입니다. 헤브론에서부터 남쪽으로 반사막성 기후인 네게브 지역이 쭉 진행되면서 나중에 끝자락에 오게 되면 이제 가나안 남쪽 국경지대입니다. 거기에는 진광야라고 하는 ZIN으로 발음이 됩니다. 영어로는 표기되는 진광야라고 하는 바위가 많고 돌이 많은 그 지역이 나타납니다. 그 지역 남쪽에 보게 되면 이 가데스 바네아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 남쪽에 다른 또 황량한 광야가 펼쳐지는데 그것이 바란 광야입니다. 바람이 심한 바란 광야가 있고 바로 그 바란 광야와 위에 있는 진 광야의 그 접경지대에 가데스 바네아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특별히 물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상당 오래 기간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진을 형성하여. 그래서 이들은 거기에서 40일 동안 꼼짝하지 못하고 12정탐꾼이 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26절에 보면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라고 표현하는데 또는 진 광야 가데스 또는 바란 광야 가데스로 이렇게 이중적으로 표기가 되는데 그 이유는 접경 지역에 가데스 바네아가 바로 물웅덩이가 있는 그런 뜻이 가데스 바네아인데 그 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영탐꾼들을 북쪽으로 보내서 40일 동안 가나안 지역을 사사지 훑으면서 염탐을 하고 그리고 모세는 그들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자라고 있는 장목을 좀 열매를 갖고 와보라. 눈으로 보는 것이 백성들에게 가장 이해시키기가 쉽기 때문에 그 결과 그들이 이렇게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도 베어서 갖고 오고 한 절 위에 보면 23절에서는 석류와 무화과 나무도 무화과 열매까지 따갖고 그렇게 메고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어쨌든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모세는 최고의 신정국가의 지도자였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되어 있는데 24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자손이 한자리에 다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본진입니다. 모세가 있는 그 본진 성막을 중심한 그곳에 이제 회막 앞에 누가 모였느냐?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12지파의 지도자들, 장로들과 지휘관들이겠죠. 그들이 다 모인 장소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이제 시청학제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상세히 이제 보고를 합니다.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고했을까요? 모세에게 보고한 다음에 그리고 대제사장과 여러 지휘관 지도자들을 모아서 이제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 말씀은 12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본진으로 와서 모세에게 먼저 최고 지도자 앞에서 보고를 한 내용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았다고 하고 그것을 시청각적으로 그들이 갖고 온 석류, 무화과, 포도나무로 그리고 그 열매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 열매를 보여준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이것은 늦여름이 아닐까. 왜? 석류, 무화과, 포도나무가 다 열매를 맺자면 아마 늦은 여름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역시 그들이 증거를 해줍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을 자꾸 강조해 줄까요? 그것은 광야가 아니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그쪽에서는 가게 되면 이 젖이라고 하는 것은 가축에서 얻을 수 있는 완전식품입니다. 그러므로 젖만 먹어도 사실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계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주는 생산이 되는 것이고 꿀이라고 하는 것은 꿀은 구태에 없어도 되는 것인데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활의 여유와 풍요함을 노래할 때 꿀같이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꿀이 있다고 하는 것은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주는 땅이다 하는 뜻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또 꿀 대신에 포도주라는 말도 씁니다. 사실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도 사람은 살 수가 있는데 포도주를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은 이 포도주는 삶의 풍요로움과 그리고 풍족함을 만족함을 주는 것이 포도주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주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젖과 꿀이 과연 가나안 땅에 철철 흘러 넘칠 것인가? 그것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물론 그것에서 목축을 잘 할 수가 있도록 풀이 많이 자라고 있는 건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또 꿀이 그렇게 또 뭐 광야에 석청이 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양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좀 달리 해석을 하는 경우도 보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젖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 가운데 무화과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중에 보면 아주 하얀 열매가 맛있게 많이 진같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는 일컬어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젖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꿀은 그럼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대추야자가 열리게 되면 그 대추야자가 꿀같이 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대추야자가 있는 곳을 의미한다. 그것은 오아시스라는 뜻입니다. 대추야자 열매가 높이 솟아있는 곳이 바로 오아시스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도 우리가 가서 보게 되면 한 15장쯤인가 가게 되면 거기 엘림 오아시스가 나올 때 대추야자 나무가 70그루가 있었더라고 특별히 명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오아시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 농업이 잘 되고 그리고 참 유익한 유실수가 많고 그리고 대추야자 나무가 열리는 그늘이 있고 풍요로운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과연 그렇다고 표현을 해줍니다. 1차 보고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그럼 이것은 지금까지 좋은 이야기고 좋지 못한 보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28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연 조건은 괜찮지만은 주민들이 문제다. 왜 그들은 성읍을 견고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서로 침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성읍을 견고한 성으로 짓고 산다. 그만큼 서로 약탈 민족들이 살고 있다. 서로 간에. 그리고 누가 지배층이냐? 지배자들은 힘이 크고 성읍도 크고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 이 안악자손이 바로 나중에 설명되지만은 거인족들입니다. 거인족들이 그 땅의 지배자로 살고 있더라.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요새지가 아니면 침략을 당하고 힘이 없으면 뺏기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29절 이야기합니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아말렉인이라고 하면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을 제일 먼저 기습적으로 침범해서 약탈하고자 했던 마치 화적대와 같은 말을 타고 달리는 마적대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들이 여전히 남방 땅에 살고 있고 바로 여친 광야 넘어서게 되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 조금 거기서 더 진행을 하게 되면 헷 사람들도 살고 있다. 이 헷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살고 있지만 시리아 땅에도 많이 살았던 히타이트족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선진 무기체계를 갖고 있고 굉장히 전쟁을 잘 쳤던 이 혼혈민족입니다. 그 헷 족속이 여전히 살고 있고 가나안 땅에는 여부스인은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힘은 아니지만 요새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여부스인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때 이름은 시온입니다. 그리고 아모리인이 산지에 거주했다. 이것은 요단강 서쪽 산지도 있고 동쪽 산지의 평지에도 많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요단강 동쪽에 일부 산지에 살고 있는 아모리인을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인은 원래 원주민 중에 원주민인데 그들은 이런 힘 있는 족속들 때문에 밀려서 해변가 아니면 요단가로 밀려서 거기서 살고 있더라. 이렇게 보고를 해줬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러자 12정탐꾼의 한 사람이면서 특별히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던 이수령이었던 갈렙이 일어서서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한 다음에 먼저 발언을 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렇게 갈렙이 가장 먼저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취하러 가자. 여호와를 믿고 가자고 주장합니다. 믿음의 말을 전했을 때에 그러나 나머지 사람 가운데 나중에 14장을 참고하게 되면 갈렙의 친구였던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호세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10사람의 정탐꾼들이 반대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것이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사람의 정탐꾼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왜 우리가 칠 수가 없느냐? 첫째 번째 이유가 그들이 우리보다 강한 일하고 육신적인 신체적인 조건으로 보면 그들이 훨씬 힘이 세어 보인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이 모인 앞에서 10 정탐꾼들이 목을 높여서 반대 의견을 피력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자신들이 보았던 땅을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라고 하는 것은 소출이 아무리 주민들이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소출이 생각한 것만큼 풍족하게 나지 않는 그런 아주 박토이며 못쓰는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주민들의 노력을 삼켜버리는 소출이 적은 땅이요. 애초에 27절에 보면 모세에게 와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했을 때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하고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는 그들이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는 자리, 특히 지도자들 앞에서 전략을 짜면서 보고하는 자리에서는 말을 바꿉니다. 열정당꾼들이. 아마 군부의 지도자들과 어떤 의견 소통을 미리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모아서 이야기하기로 그 땅은 소출이 크게 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땅을 또 우리가 점령하기 위해서 많은 피를 흘릴 필요도 없다. 왜 그러냐?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창세기 6장에 나타나는 레피림의 후손인 아낙자손 그인족들이며 노아 시대에 그 땅의 지배자였던 바로 네피림의 후손인 용사들인 아낙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그 땅의 지배자로 살고 있더라. 우리는 그들을 도저히 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 자신이 평가하기에도 그들과 비하면 메뚜기 같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는 메뚜기 같고 힘이 없는 우리쯤이야 그냥 단숨에 무찔러버리고 말 것이다. 도저히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맺기 위해서 세 가지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특별히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제1장의 그 정의 규정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얻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 철석같이 바라고 있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데 생각이 미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하여 그 실체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야 된다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냥 대충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냥 입을 벌리고 나무에서 떨어지는 감을 얻어먹는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목숨을 바치더라도 여호와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얻고야 말겠다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무엇을 바랄 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반드시 바라는 것을 주실 줄 믿고서 그 실체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보고 끝까지 기도하고 간구하며 내 목숨을 바치더라도 이것은 주십시오 했을 때는 우리가 대속의 삶을 살아가고 난 다음에는 부활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만 갖고 있었더라면 분명히 약속하신 그들이 바라고 있는 그것은 얼마의 희생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들이 차지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인데 그러한 믿음을 열정탐꾼은 가지지 못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12명 중의 2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이었습니다. 현실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것을 그렇게까지 해서 바랄 필요가 없다. 바랄 가치도 없다고 그들은 악평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참 귀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12명 중의 2명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6명 가운데 1명만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0%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현실론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바라고 그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자신이 주 안에서 신실한 종으로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하는 자는, 특히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는 그 열매가 크든 적든 간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끝까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는 자가 또 확실히 주신다는 것을 믿고 전진하는 자만이 이 6분의 1에 해당되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길로 달려가고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두 사람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80대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특별히 갈렙은 이 아낙 자손들이 있다고 하는 이 헤브론과 그 남쪽 네게브 지역을 전부 차지하게 되는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을 여호수아서에서 나중에 똑똑히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란 것이 또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두 번째 항목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열 정탐꾼의 말 그대로 아낙 자손들이고 그 땅이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그들과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군사력적인 대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 못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빠져 있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군사력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한국의 축구 선수들이 월드컵에서 세계 랭킹 1위라고 하는 독일을 2대0으로 이긴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함과 그 권능이 임하게 되면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기적적으로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앞장서시고 도와주시면 세상에 그 어떤 민족이라도 이기지 못할 민족이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책은 그러한 믿음의 증거들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던, 승리를 얻었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열조들에 대한 이야기가 충만하게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것을, 영생의 구원과 이 땅에서 참으로 값진 복음의 열매를 우리가 그토록 얻기를 내 목숨을 바쳐서까지라도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할 때입니다. 그것이 6분의 1에 속하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자들이고, 그러하지 못할 때는 열 정탐꾼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의 어려운 전망을 현실적인 육신의 눈으로 보고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약속한 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가 바라고 의지하고 그것을 보고 나아갈 때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열매를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증거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믿으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12정탐꾼의 이 보고 과정과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갈렙과 그리고 여호수아는 비록 12사람 가운데 2사람에 불과하지만은, 6분의 1에 불과하지만은,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땅을 반드시 목숨을 걸고 전진하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반드시 적을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열정당과 같이 현실적인 것만을 보고 패배감에 젖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전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도움을 얻어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영생의 열매를, 또 복음의 열매를 얻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 모든 질병이 물러가며 모든 장애가 고침을 받으며 복음의 용사로 굳건히 서서 큰 믿음의 가문을 이뤄가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성도님들에게 크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민족도 그러한 열매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리스도를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그 하늘 신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힘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 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